태조 2년 12월 1일 동북면 8개 능의 제사를 삼행월과 나빌에는 종실이 명절에는 도순문사가 지내도록 하다. 임금이 교지를 내렸다. 동북면의 8능의 삼행월과 나빌에는 특별히 종실과 대시를 보내어 제사를 지내게 하고 상왕과 시속의 명절에는 도순문사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하라. 천변제의로 인해 고려조의 죄인을 사면하고 가산과 노비를 돌려주도록 하다. 문화 우시종 조준, 한 중추원사 남은 좌승지 이근 등이 익시하니 임금이 명령하였다. 요사이 하늘의 견책이 자주 나타나니 하늘의 뜻이 반드시 있는 바가 있을 것이다. 무진년 무렵에 차명을 당한 사람의 가산과 노비가 모두 관청에 소속되고 처첩과 자손이 고립하고 공공하여 슬퍼함과 원망함이 날로 깊어가니 하늘의 경고가 아마 혹시 이로 말미암은 것일 것이다. 무진년 이후 주기 이전에 무릇 좌죄되어 정물된 사람으로서 고려 왕조의 종실과 시역을 범한 자 외에는 일체 모두 사면하고 가산과 노비를 모두 처자에게 주어 그들로 하여금 생업을 이루게 하라. 태조 2년 12월 2일 친히 백응염의 빈소에 가서 장례를 주관하던 안순을 불러 조문하다. 임금이 친히 백응염의 빈소에 나아가서 문화 실랑천성사 김사영에게 명하여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임금이 슬퍼하기를 매우 심하게 하고 주상하는 사람을 불러서 조문하였다. 백응염이 아들이 없었으므로 누이의 외손인 안순이 상사를 주관하였다. 태조 2년 12월 6일 상중의 사람이 부처에게 공양하는 것을 금한다는 말을 듣고 임금이 지나치다고 탄식하다. 임금이 양광도 알렴사 조박과 경상도 알렴사 심유생이 백성으로서 상복을 입은 사람이 절에 가서 부처에게 공양함을 금지한다는 말을 듣고 이에 말하였다. 이색은 세상에서 큰 유학자가 되었으나 또한 부처를 숭상하였는데 이 무리들은 무슨 글을 읽었건대 부처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이와 같은가. 태조 2년 12월 12일 다리 묘성을 범하다. 다리 묘성을 범하였다. 예조에서 풍기불 관복의 복식을 상정하다. 도평 이사사에서 아뢰었다. 명년 원정부터 비로소 명예 조정에서 제정한 관복을 입게 하고 예조로 하여금 상심하여 정하게 하니 예조에서 보고하기를 1품은 홍포서대요. 2품에서 판강문 이상은 홍포여지 금대요. 3, 4품은 청포흑각혁대 상월이요. 5품은 청포흑각혁대 목홀이요. 7품 이하는 녹포유대와 호윤우유품과 같고 신은 모두 검은 빛깔로 사용하게 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태조 2년 12월 13일 조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왕후 아들의 성을 외가를 따라 노시로 하게 하다. 조준을 문화 좌시종으로 삼고 김사영을 문화 우시종 상락백으로 삼고 시급은 1,000호, 식실봉은 300호로 하고 권종아를 예문 춘추관 대학사로 삼고 정도종과 최영지를 문화 실랑찬성사로 삼고 오인열과 유만수를 판기성 부사로 삼고 정희계를 판팔사로 삼고 조임을 중추원사로 삼았다. 이보다 먼저 담한 문화부 3사 중추원 정원에 2품 이상만이 도평이사사의 직책을 겸무하였는데 이날에 비로소 문화부와 중추원의 상해와 예문춘추관의 대학사 학사와 개성부의 판사 윤까지 모두 도평이사사의 직책을 겸무하게 하였다. 노조를 상장군으로 삼고 노관을 대장군으로 삼았다. 이 사람들은 왕후의 두 아들인데 외가의 성을 따르게 하였다. 노조는 고려 왕조의 정강군이다. 태조 2년 12월 16일 좌시중 조준이 전무를 올려 평양의 시급과 도통사의 관직을 사양하다. 좌시중 조준이 평양 시급과 경기 도통사를 사면하기를 청하였다. 그 전문은 이러하였다. 신이 듣자옵건대 은총과 이록으로서 성공한 후에 그대로 잊지 아니한 것이 이윤이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고 그 임금으로 하여금 요순의 임금으로 만든 이유이고 권세가 극성한데 그냥 있으면서 그만두지 아니한 것이 소아가 자기 몸을 욕되게 하고 한 나라 고조로 하여금 그 공신을 능히 보전하지 못하게 한 이유입니다. 전하께서 하늘의 뜻에 순응하여 왕업을 창건하여 신에게 봉급을 내리시니 분수에 감당할 바가 아니며 신에게 경기의 병과를 맡기시니 세주에 감당할 바가 아닙니다. 모기의 어깨로 태산을 짊어진 것과 같으므로 권세가 극성하면은 반드시 전복하게 될 것입니다. 명령을 받은 이후로 잠잘 때는 자리에 편안하지 못하며 밥 먹을 때는 달게 먹지 못하므로 지극한 심정을 간절히 진술하여 감히 천종을 모독하오니 성상의 은혜를 내려서 윤허하심을 바라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신이 처음 변령을 섬겨 유하게 시봉하였으나 중간에 비색한 논수를 만나 문을 닫고 글을 읽으면서 한평생을 마치고자 하였는데 전하께서 잠저에 계실 때
한번 만나보고서 예쁠 것 같이 친밀히 하셨으니 이것은 하늘이 신을 전하께 만나게 한 것입니다. 무신년 정월에 전하께서 대장 최영과 더불어 15년 동안 백성에게 해독을 끼친 여러 흉인들을 숙청하였으니 이 일은 전하의 잔인한 무리를 제거한 덕이 백성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최영은 학술이 없는 사람이므로 이에 위주와 더불어 요동을 범하려고 모의하여 군사가 압록강을 건너자 전하께서 대의에 의거하여 군사를 돌이켜서 사만의 백성으로 하여금 썩어 문드러짐을 면하게 하였으니 이 일은 전하께서 세상을 구제한 공로가 사직에 있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이때에 신을 청거하여 대사원으로 삼았으므로 신이 아는 것을 말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전하께서 말을 따르지 않은 적이 없어서 무너진 기강을 진작시켜 공도를 펴서 밝히고 준수한 현량을 등용하고 간사한 무리를 내쫓아 하민들의 해독을 제거하고 삼국의 우호를 맺었으며 이에 위조를 내쫓고 왕실을 흥복시켰으므로 천자가 이를 가상히 여겨 사신을 보내어 와서 위로하였으니 이 일은 전하께서 광복한 공이 천하에 알려진 것입니다. 처음에 전하께서 신을 청거하여 대사원을 삼으실 적에는 전하께서 기연히 이 만세를 위하여 태평을 계시함을 하늘의 신명에게 구하고는 여러 사인의 비방을 배척하고 거실의 노여움을 범하면서까지 사전에 여러 해 묵은 폐단을 개혁하여 백성을 도탄 가운데서 구제하고 군량을 어려운 지음에서 넉넉하게 하여 이로써 누선을 만들고 이로써 성보를 쌓게 하여 무의가 떨치게 되고 조로가 통하게 되어 4만 40년 동안의 외놈의 평화가 하루아침에 그쳐졌습니다. 과전을 경기에 설치하여 사대부를 우대하고 군전을 주군에 설치하여 군사를 길렀으며 이로써 향리와 진원에도 모두 전지를 공급하여 전지에는 일정한 제도가 있고 나라에는 성문한 법이 있어 각 기상과 좀비의 구별이 있어 서로 침해하고 빼앗지 못하게 하였으니 견병이 근절됨으로써 모든 백성들의 전택이 정해지고 구세의 징수가 경해짐으로써 황과의 의식이 넉넉해지고 공록이 후해짐으로써 염치가 시행되고 창고가 충실해짐으로써 국가의 용도가 넉넉해졌습니다. 전하께서 신과 더불어 탐호한 관리가 백성을 해치고 무능한 장수가 부적을 양성하는 것을 분기하여 국가에 건의하여 대신을 천거해서 병과를 맞게 하고 여러 도의 순찰에서 출척을 행하니 번지는 구류를 시행함으로써 폐하여 달아나는 걱정이 근절되고 주고는 법을 받들므로써 탐욕 많고 잔인한 기풍이 그쳐졌습니다. 영장은 서리에서 나왔으므로 이에 그 관제를 승진시키고 그 선영을 소중하게 하고 대간거 6조의 보증 천거 보고함을 사용함으로써 전리에는 근심하고 탄식하는 소리가 없어지고 유망한 사람이 직업에 돌아오는 즐거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 도망하여 독직한 권리를 신문하여 그 양리로 돌려보내고 향원 투활에 간사한 사람을 공격하여 그 음모를 부역시키고 현에는 각기체를 두고 벽에는 각기승을 둠으로써 빈터가 변하여 음리가 되고 숲과 풀이 변하여 좋은 곡식이 되었습니다. 쓸데없는 관원이 국록을 소모하고 총애받는 사람이 국가의 직무를 더럽히고 공상조례가 외람이 관직을 차지하고 중들로서 놀고 먹는 사람이 토지를 많이 점거하고 공이 없는 봉군과 유약한 자제가 직무를 비워두게 되었는데 법을 제정하여 도태시키니 여행의 문이 닫혀지고 분경의 길이 막혀졌습니다. 가묘를 세우고 기재를 설치하는 것은 백성의 덕을 후하게 하는 까닭이고 학교를 넓히고 교수를 두는 것은 인류를 밝히는 까닭입니다. 문치가 이미 흡족하고 무의가 멀리까지 밝아져서 부상의 도적이 진보를 받들고 와서 조회하고 유구원 남만이 이중으로 통역하여 들어와서 조공하였습니다. 왕씨의 16년 동안에 이미 망했던 왕업이 실로 전하께 힘입어 다시 일어나는데도 왕씨는 혼미하여 도리어 시기와 미워하는 마음을 내게 되고 위신의 영란 한 무리와 전지를 잃고 관직을 잃은 무리들이 고기 비늘처럼 곁에 있어 근거 없는 말로써 차츰차츰 헐뜯어서 전하를 제거할 것을 모의하여 흉악한 계측이 자꾸 변하여졌습니다. 금년 3월에 와서 전하께서 세자가 중국에 들어가 조회하고 동쪽으로 돌아올 적에 서울 서쪽 수백 리의 먼 곳까지 나가서 맞이하고 또 몸소 사냥하여 와서 할애를 하려고 하던 차에 불행히도 말에서 떨어져 초막에 누워 있었는데 간신 정몽주는 전하께서 비호해준 사람인데도 자신이 총재가 되어 손수정권을 잡고는 왕씨의 뜻을 맞추어 대간을 사주하여 신과정도전 남은을 전하의 신복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틈을 타 계책을 부려 죄를 꾸며 법망에 끌어넣어 먼저 내쫓고 다음에 전하를 도모하려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병을 무릅쓰고 수레를 타고 길을 갑절이나 빨리하여 돌아왔습니다. 4월 4일의 나라 사람들이 모두 분개하여서 정몽주가 차명을 당하였으나
전하께서 살리시기를 좋아하는 덕을 펴서 그 나머지 간사한 무리들을 한 사람도 주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제에 병들어 누워서 빈객을 사절하면서도 오히려 왕씨가 깨닫기를 바라면서 형벌하고 상주는 권한을 임금에게서 나오도록 했는데도 왕씨는 혼미하여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서 흉악한 무리들이 더욱 제 마음대로 굴어 화가 경각에 있게 되었습니다. 7월 12일에 이르러 하늘이 노하고 백성이 입안하여 온 나라가 마음을 돌이켜 전하를 왕으로 추대하여 인심과 천명이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전하께서 조나라 자장의 절개를 지키고자 하더라도 그것이 되겠습니까? 전하께서 이에 왕씨를 강릉의 간성에 봉하였으니 이 일은 탕왕이 거렁을 남소에 내쫓은 것이요 왕씨의 동보제를 기원해 마전에 봉하여 신성왕과 공민왕의 제사를 받들게 하였으니 이 일은 무왕이 임미자를 송나라에 봉한 것입니다. 여러 왕씨를 강화도 버즈도에 안치하고는 관에서 미국을 급여하게 하였으니 한나라 위나라의 이후로 현명한 군주로서는 미치지 못한 바입니다. 지난번에 만약 전하께서 나라를 취할 마음이 있었다면 압록강에서 군사를 돌이킬 적에 어찌 즐거이 만번 죽을 위태한 지경에 나와 한평생을 버리면서까지 왕씨를 부흥시킬 의논을 세웠겠습니까? 기사년 겨울에 황제의 조칙이 왔을 적에도 어찌 즐거이 종친의 장을 세워서 왕씨에게 정권이 돌아가게 하였겠습니까? 어찌 즐거이 이미 성인이 된 저군을 일찍 세워서 국가의 근본을 정하고자 하였겠습니까? 어찌 즐거이 경연을 개최하고 학문의 밝은 선비를 임금의 좌우에 나아가게 하여 정관정료를 바치고 조석으로 가르치게 하였겠습니까? 어찌 즐거이 서연을 개최하고 많은 선비를 동궁에 모아서 대학연의를 올려 정치하는 방법을 날마다 강론하였겠습니까? 어찌 즐거이 상상의 정병을 내놓고 택리를 아들과 사위에게 나누어 주고서 고향에 돌아가 쉬기를 원한 일이 두세 번에까지 이르도록 더욱 힘써 하였겠습니까? 전년 가을에 또 어찌 즐거이 조군에게 천자를 아련하도록 건의하였겠습니까? 전하께서 왕씨를 위하신 지극한 정성과 지극한 충성은 하늘이 굽어보신 바이며 온 나라가 함께 아는 바이온데도 왕씨는 참소하는 적당에게 의혹되어 연 나라 소왕이 아기에게 대한 일과 제 나라 양왕이 전단에게 대한 일과 같이 하지 못하고서는 이에 운대의 훈시를 도리어 도마위의 고기로 삼으려고 하였으니 이것은 하늘이 왕씨의 덕을 싫어하고 전하의 왕업을 세우게 한 것입니다. 나라 일에 지극히 부지런하고 집안일에 지극히 검소한 것은 우왕 이순재를 계승한 이유요. 간언을 따르고 거절하지 않으며 허물을 고치되 인색하지 않은 것은 탕왕이 한 나라를 대체한 이유이요. 은나라의 정치에 반대하여서 천하가 다스려진 것은 무왕 이주나라를 세운 이유이요. 현신을 가까이하고 소인을 멀리한 것은 전한 이흥룡한 이유이요. 소인을 가까이하고 현신을 멀리한 것은 부한 이경퇴한 이유입니다. 지금 하늘이 이미 전하에게 명령하여 사만의 어버이 노릇하게 하였으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사망의 지극한 정치를 본받으시고 양안의 득실을 거울로 삼아 삼가고 두려워하여 생각하여 마음을 이에 두어 억만대의 성자신손의 귀감으로 삼으신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신은 가만히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 나라를 처음 세우신 것은 실로 하늘이 명하신 바이니 신이 어찌 조그만 공로라도 그 사이에 있었겠습니까? 전하께서 어리석은 신을 지나치게 총애하여 태제의 높은 관직에 임명하고 저곤의 사부에 등용시켰으니 임무가 지극히 중대합니다. 또 하찮은 공로를 기록하여 개국 공신의 이름이 우두머리에 있게 하고 전지와 노비를 주셨으니 상도 이미 극도에 도달하였는데 시급 1,000호에 실봉 300호를 더 주고 경기 저우도의 군사를 총지하는 권한까지 더 맡기시니 신이 어찌 이를 감당하겠습니까? 원컨대 이를 회수하시고 어리석은 신으로 하여금 한 몸으로 맡은 두 임무를 나누게 하여 빈궁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려는 본뜻을 이루게 하고 온전한 생활을 길이 주어서 신의 조금은 보필을 후일에 책임지우게 하소서. 옛날에 은나라에서는 이윤을 재상으로 삼아 왕이 되었으며 한 나라에서는 장량을 사부로 삼아 황제가 되었는데도 이윤은 오히려 돌아가기를 고하고자 하였으며 장량은 적송자와 놀기를 원하였으니 그들이 은나라와 한나라에 박대한 것이 아니라 대개 혹시 권세가 극성함의 이름을 좋아한다는 비방을 받아서 탕왕이나 고제와 같은 지덕을 겸비한 임금에게 누를 끼칠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신은 4월 4일 이후의 생명은 실로 전하께서 주신 바이옵니다. 신은 전하께 다만 임금과 신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실로 하늘같이 가히 없는 부모의 은혜가 있사오니 마침내 사직하기를 청할 이치는 없습니다. 어찌 감히 이윤과 장양에 돌아가서
휴식하는 뜻을 품겠습니까? 신은 다만 두 분의 성만을 경계하고 겸손함을 지키는 마음을 본받아서 전하와 함께 한없는 세대의 시종을 보전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역경에 천도는 영만한 것은 이저러지게 하고 빈 것은 보태어주며 귀신은 영만한 것은 이를 해치고 빈 것은 이를 복준다 하였으며 또 근로하고 겸손하면 군자가 결실이 있게 되니 길한 것이다 하였으니 이것은 신이 위로 성감께 폐를 끼치는 까닭입니다. 삼가 19번 때 전하께서는 신이 권세의 극성함을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지극한 심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신이 나라와 함께 기쁨을 같이 하려는 충성스런 계책을 살피시어 부모를 공실에 돌리게 하고 병거를 양장에게 맡기게 하신다면 신은 더욱 분굴쇄신하는 정성을 다하여 위로 생성해 주신 덕을 보답하겠습니다. 임금이 그를 내리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